살게 하고,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만 살고 이 세상의 자연계의 원리로만은 살게 되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영의 눈을, 또 영의 길을 활짝 여셔서 우리가 이 세상의 잘못된 거짓말에 속혀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며 소망하며 날마다 예배하는 삶에 하나님의 기쁨과 능력과 충만함이 오늘 이 시간 예배에 드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주님의 성령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을 기경하게 하시고, 골수와 간절을 찔러 쪼개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어둠의 영이 떠나게 해주시고, 악한 영이 떠나게 하시고, 악한 귀신들이 다 물러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나라가 그 가정 속에, 그 자녀 속에, 그들의 직장 속에, 그들의 예배 속에 오늘 이 시간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금방 우리 특성우리 이여경, 또 우리 수경, 이분 계속 이렇게 건드려지네, 한계 선생. 내가 일반적으로, 일반적인데, 하긴, 이해를 내가 이걸 건드려서 그러는데, 두 교사인데, 이제, 가장 우리 학교에서 우수한, 영적으로, 모든 실력적으로 우수한 졸업생인데, 교사하고, 이렇게, 또 우리 수경 선생은 또 나를 도우면서 지금 무디 신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무디 신학은 일반 주립 때보다 한 단계 위에 등급이 있는 학교입니다. 그다음에 전설적인 지금 현재 우리나라 평양대 부흥과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오게 됐던 가장 큰 부흥의 운동이 바로 무디고, 무디 신학은 아주 대단한 곳입니다. 거기에 공부를 하고 있고, 우리 이여경 선생은 우리 홍화정 선생님의 딸인데, 미국이나 다른 데 갈 수도 있지만 뭔가 우리 학교에 학생들의 비전을 위해서 국내 대학을 지금 들어갔습니다. 국내 대학에 간호학과 물리치료학을 다 합격을 했는데, 저기 강원대학이라든지 또는 여러 대학, 백석대학에서 여러 대학이 다 합격했지만 남서울대 물리치료학을 공부해서 물리치료사 자격을 받고 미국 물리치료사를 하려고 어제 학교 와서 제가 이제 브리핑을 하고 지금 오리엔테이션을 다 했습니다. 미국 물리치료는 의사입니다. 닥터가죠. 그래서 영어가 되기 때문에 여기 4년 물리치료사 받으면서 미국의 물리치료 박사학위까지 받아냈어. 미국으로 입성해 가는 간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학교 졸업하면 단순 간호사가 아니고 영어가 다 맞춰졌기 때문에 한국 간호사와 함께 미국 간호사 취득하는 그러니까 차원이 그때서 내가 다른 걸 비하시키는 건 아니고 그냥 그대로 이야기하면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그 모범을 지금 보이기 위해서 지금 남서울 대학에 내일 입수합니다. 기도를 계속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7장에서 매주 한 장씩 강의를 하는데 오늘은 신명기 7장입니다. 먼저 서론적으로 신명기 1장부터 4장까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 신앙과 교회의 자세가 어떤 것인가, 가나안 땅을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길목에 앞 세대는 죽고 다음 세대가 들어갈 때 특별히 신이라는 것은 반복하는 시죠.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그 가나안 땅, 가나안 복지라고 그러죠. 그 들어갈 때까지 들어가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우리의 교회의 자세, 이 땅의 교회를 확장해가는 교회의 자세가 무엇인가?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평화롭게 할 때는 평화롭게 하되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있는 모든 것은 진멸하라. 이 진멸은 너무 사전적으로 싸워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타협하지 말고 같은 명의를 하지 말고 세상에 속하지 말고 세상에 물들지 말아라. 그 말씀이죠. 그런 자세를 하나님 나라 교회 또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성도의
삶의 자세를 이야기한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5장부터 28장까지는 모세의 두 번째 설교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들어갔을 때 백성으로서 멤버십,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신앙 성숙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늘나라에 가면 다 하늘나라 들어가서 그 사람 신앙에 따라서 등급이 매겨지기도 해요. 상급이 달라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숙한 하나님이 상급을 받는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 이걸 신학적으로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로운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자질로서 자질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 첫 장, 5장은 전문인데 서언인데 바로 십계명을 쭉 십계명 10가지를 열거하고 있어요. 그 십계명 중심의 삶. 그렇지만 그 십계명이 단순히 행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목록이 아니고 그 십계명의 앞에 피가 묻어 있어요. 제사적인 피가 묻어 있죠. 언약적인 피가 묻어 있죠. 예수님이 그 십계명을 완성하셨다. 그래서 언약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설교 시간에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 언약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십계명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 십계명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건 절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심지어는 사역 전문가들도 되게 헷갈릴 수 있어요. 마음은 이해가 돼요. 십계명 지킨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은 사람이 예수님이 너무 좋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십계명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의 감격이 크면 클수록 십계명은 더 지켜지게 돼요. 그 생명의 원리, 그거를 어떻게 두모 자른다든지 그렇게 해서 형태적으로 자를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걸 어떻게 형태 분석을 물리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모든 것을 그 사람을 본받고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 말 한마디도 사랑하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십계명이 내 안에 더 강물같이 넘치는 것이다. 반드시 그렇게 들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보면 열심히 예수 믿다가도 십계명을 잘 벗어나고 하나님의 말씀 잘 순종 못하고 하면 지옥으로 미끄러지는 것처럼 가르치는데 그 마음은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키자. 그 마음은 이해하는데 절대 그건 하나님이 가르쳐 줄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5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그 5장을 가지고 이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또 백성으로서 말씀 성장해 가는 성화되어 가는 또 일반적인 이론들을 지금 11장까지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6장에서는 마음으로 사랑해라. 아까 십계명 이야기했죠. 십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은 예수님의 보혈과 은혜가 내 속에서 눈물, 콧물, 인생 전체를 덮고 전체를 장악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에 내가 완전히 녹아져서 그랬을 때 그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해라. 사랑하게 되면 말씀을 이마에 붙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손목에 묶기도 하고 또 문설주에 바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온데 모든 말씀을 다 붙인다. 그 말은 내 영혼의 모든 마음에다 말씀을 붙이고 살게 돼 있다는 거. 그렇게 사랑해라. 그 6장입니다. 오늘 7장은 그 십계명의 말씀의 그 의미에 있어서 헤렘과 헤세드. 헤렘은 저주입니다. 헤세드는 축복입니다. 헤렘은 진멸, 멸절, 전멸. 그게 헤렘이라는 단어예요. 헤세드는 은혜, 사랑, 인애, 친절 여러 가지로 번역이 돼 있어. 한 가지로 번역하기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의 피 묻은 사랑이 헤세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두 가지로 오늘 7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 절 한 절 다 여러분 기억을 못할 거예요. 오늘 듣고 전체 그림만 그려서도 그 붙들어 우리가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목사니까 하나하나를 설명을 할 거예요. 그렇지만 다 기억하려 하지 말고 전체 그림이라도 그리자. 오늘 따라하겠습니다. 헤렘, 헤세드. 오늘 주제가 사실 십자의 주제가 그겁니다. 그러면 십계명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무엇인가? 헤렘이죠. 진멸, 저주 이런다는데 내가 진멸, 저주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진멸당하시고 죽으신다는 것이죠. 그럼 그 뒷면을 열어보면 그것을 다른 말로 일컬어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이내라는 것이죠. 그것이 헤세드.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설명하는데 십계명을 반드시 또 성화로서 성도로서 삶을 살 때 반드시 이 말씀을 따라 살 때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66권을 읽고 있죠. 그럴 때 반드시 정신은 해령과 헤세드의 정신을 읽어야 된다. 그거 없이 자꾸 율법적으로 안 지키면 상급 받고 천국 가고 안 지키면 지옥 가고 그래서 하루에 12번씩 지옥과 천당을 왔다 갔다 하고 죽을 때까지 나는 천당 갈는지 지옥 갈는지 모르는 그거는 자신의 감정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그런 자세로 7장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7장 그럼 5장부터 11장까지 저번 주에 제가 전체에 떠오르는 단어들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시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크게 두 문단으로 여러분들의 설교를 한번 봐주십시오. 크게 두 문단으로 1절부터 11절까지 거기에 헤렘과 헤세드, 저주와 축복, 죽임과 그 다음에 사랑. 예수님이 그걸 다 하신 거예요. 동전은 앞면은 따르고 뒷면 따른 게 아니고 동전은 하나지만 앞면도 있고 뒷면도 있듯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1절부터 11절을 읽으면 좋겠고 그 다음 2절부터 24절은 그 헤렘과 헤세드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잘 지키고 어떻게 더 열심히 헤렘과 헤세드를 위해서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신앙 성장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적인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크게 보고 자 이제 1절부터 5절을 하고 그 다음에 6절부터 11절 이렇게 두 문단을 읽겠습니다. 7장 1절 읽겠습니다. 1절은 헤렘을 이야기합니다. 헤렘, 직면, 그 다음에 전면, 완전 파면, 그 다음에 다른 말로 저주, 죽음, 더 심하게는 지옥. 그런 용어로, 그런 느낌으로 이것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7개의 족속을 완전 멸하는, 이거를 너무 여러분들 물리적으로든지 세상적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영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침략하고 전쟁에 일으키고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요, 성경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끼리 그러는 것이죠. 7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거기서 1절에 차지할 땅, 가서 차지할 땅이라는 단어 말씀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여기서 가서 차지할 땅은 어디를 말할까요? 지금 광야를 건넜어요. 출애굽을 했어요. 그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가지고 지금 광야를 지났어요. 또 말을 잘 안 들어가 불순종해서 광야를 40년간 뺑뺑뺑뺑 돌았어요. 그래놓고 드디어 이제 요단강 앞에까지 와서 지금 건너기 직전이에요. 그 건너는 그 땅, 그게 어디죠?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을 여기서 가서 차지할 땅은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이 땅에서 미국 라스베가스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 간에 그렇게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땅도 좋아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가나안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천국이죠. 하나님 영원한 천국. 눈물도 없고 분명히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것에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영원 샘선 생명 나무와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 그런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게 바로 우리 가나안 땅이죠. 근데 그것이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반드시 가나안 땅이 이루어져야 돼. 그게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가 그런 느낌이 좀 드나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죠. 회개해야죠. 교회가 이 천국의 모습이 없기 때문에 유럽에 지금 교회가 다 떠났어요. 떠났어요. 전 유럽은 좀 더 기독교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역사책을 읽어보세요. 완전 유럽. 개미 한 마리까지도 다 하나님 백성들이었어요. 다 떠났어요. 하나님 교회인데, 하나님 나라인데. 네.
어쨌든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 땅에 나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를 고백하고 있는가? 그것을 전념해라는 게 오늘 지금 7장 말씀이에요. 가나안 땅이다. 그 다음에 거기 일곱 족속이 나와요. 첫째는 무슨 족속이죠? 저만 말하지 말고 여러분도 말해보세요. 무슨 족속이에요? 내 얼굴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봐야 돼. 첫째, 헷 족속. 두 번째, 기르가스 족속. 세 번째, 아모리 족속. 한 번 정도 말해보시던 네 번째, 가나안 족속. 다섯 번째, 브리스.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우스. 이게 이제 성경이 계속 반복되는데 반복되는 마다 족속 이름이 조금 달라요. 이거는 상징적으로 생각해야지 여부수 족속 대신 왜 다른 족속이 들어간다 고민하고 이럴 필요는 없어요. 가나안 일곱 족속이 그걸 어떻게 해라? 쫓아내라. 쫓아내라. 2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재밌는 말씀이죠. 쫓아낼 뿐만 아니고 진멸하라. 그냥 잔상까지 다 없애라. 먼지 하나 남기지 말라. 예? 그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뭐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내 속에 있는 죄악을 그렇게 미워해라. 내 속에 있는 죄악, 내 속에 있는 죽음, 내 속에 있는 슬픔, 내 속에 있는 저주, 먼지까지, 먼지털 하나까지 하나님 완전 진멸해라. 진멸. 근데 우리는 그걸 자기 안 돼. 여러분 그걸 해봤는데 잘 되던가요? 예수 딱 믿고 짱 했는데 나는 죄도 없고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처럼 그냥 부활한 사람도 그렇게 되던가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진멸당하신 것. 이걸 읽으면서 예수님의 진멸 십자가를 생각이 안 나면 성경을 잘못 읽는 거예요. 내가 그렇지 나는 머리털을 잡아 뽑아야 돼.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살 수가 있나? 나는 지옥 갈 거야. 이러고 부글부글 떨고 있으면 안 돼. 그렇게 갈 사람인데 나는 못하는데 누가 한다? 나는 못하는데 누가 한다? 손흥민이 가라. 네? 나는 못하는데 손흥민이 가라. 미안하다. 혹시 또 손흥민이 또 자꾸 실수하냐. 혹시 이거 좀 지어주세요. 나는 못하는데 예수님. 예수님 대신하시. 그래서 나머지는 구원을 받는데 관계된 게 나머지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다 받고 천국에 가지만 그 예수님 은혜 나도 체면이 있잖아. 예? 거룩함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의 애쓰도록 하자 해서 진멸이라는 목표로 거룩한 성화의 목표를 내가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곱 족속인데 여기 대해서 성경을 좀 읽어보고 갑시다. 한 번 정도. 이것도 두 번 다시 읽기 어려울 거니까 한계 선생님. 자, 여기 된 관계된 출애굽부터 출애굽 23장 22절 크게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내 대적이 될 것이다. 23절 시작. 순서가 다르지만 지금 똑같이 일곱 족속이 나오죠. 이 일곱 족속은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영원히 죽어야 되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렇지만 내 안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육체적 소욕, 내 안에 있는 아직까지 범죄하고 싶은 죄성, 아담 이후에 우리가 타락한 죄성이 하나님이 어떤 뜻인지 모르지만 아직 남겨놨어요. 이것과 싸우고 우리가 승리하고 거룩함을 가도록 우리에게 신앙을 훈련하기 위해서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봐야 돼. 왜 그러는지. 예. 그건 예수 믿고 나면 죄 짓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안 들고 거룩하게 바뀌면 좋겠는데 하나님 왜 남겨놨을까? 그 남겨놓은 것이 바로 요 일곱 족속이다. 내 안에 이 일곱 족속이 돌아다니는 것이죠. 그것을 무시한다든지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 그가 어떻게 해요? 싸워야 된다. 진멸하라는 건 싸워서 싸우고 또 싸우고 끝까지 싸우고 포기하지 말고 싸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 다음 말씀 신명기 20장 성경에 몇 군데 언급된 거 계속 읽겠습니다. 한기 선생님 빨리 좀 해주세요. 20장 16절 시작. 네, 됐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는 한 족속이 빠졌죠. 빠졌지만 어쨌든 상징적으로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 여호수아 3장 10절 신명기 다음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실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들어갈 때 여호수아가 대장이죠. 여호수아 3장 10절 시작. 네, 거기까지 일곱 족속이 나오죠. 확인만 합시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 12장. 네, 여호수아 3장 다음에 12장 7절 크게 시작. 자, 거기까지 눈으로 봤죠. 8절 시작. 네, 거기 일곱 족속이 나오죠. 네, 그렇게 일곱 족속이 나옵니다. 이 일곱 족속을 없애라. 이것을 또 다른 성경에서 아간의 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래도 한 번이라도 찾아봅시다. 아간의 죄로 표시하고 있는데 신명기 7장. 신명기 7장, 오늘 말씀이죠. 신명기 7장 25절 한번 보세요. 제일 끝에. 오늘 결론에 25절, 25절, 25절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오늘 본문에 7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26절 시작. 네, 오늘 성경 말씀을 좀 읽는 곳이 많아서 이해를 해주세요. 오늘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인데 그래도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여러 가지 입힌 금이나 음이나 이런 여러 가지 저기 쟁취한 것들을 가져오지 말고 다 불태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가나안 일곱 족속을 다 멸할 때 먼지 하나를 남기면 안 된다. 다 불태워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건 영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이걸 하지 않는 죄가 바로 아간의 죄입니다. 아간의 죄. 한계 선생님 여호수아 7장 20절. 여호수아 7장 20절. 아간의 죄가 뭔지. 이제 결론 예수님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짐을 당해 죽는 거예요. 그거를 구약에 나오는 한 곳을 우리가 찾아보는 겁니다. 여호수아 7장 20절 시작. 자, 거기 됐고 21절 중에 시작. 땅속에 감췄는데 모든 핵등물을 땅속에 감춰서 다 불태워 없애라 그랬지. 금방 땅속에 감춘 게 누가 아간이. 그럼 아간이 누구냐면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어마어마하게 무너뜨리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이 세상을 다스려 가는데 아이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아이성에서 완전 패배해요. 그 성령이 말씀하시죠. 너 속에 바로 이 말씀을 어긴 사람이 있다. 이렇게. 그래서 기도 가운데 재미 뽑아서 이 아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간한테 갔더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내용에, 그냥 그 완전 없애는데 범한 것이죠. 예? 그렇게 했을 때, 8장, 여호수아 8장, 여호수아 8장, 한국 선생님, 여호수아 8장 29절, 8장 29. 그 예수님으로 끝나는 거니까 읽어보고 결론은 예수님이에요. 8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예. 헤렘에 거기 가득 차져 있는 그 성이 아이 성의 왕을 나무에다가 달았다. 시체를 나무에서 달아가 죽이고 그 시체를 내려다가 돌 무더기를 만들었다. 그것을 이름을 아골골짜기라 했더라. 아골골짜기 여호수아의 10장이 오고 그렇죠. 아골골 아니 7장이 아골골짜기다. 그 예수님의 겟세마네 아골골짜기 빈들이라도 아골적게라도 아골골짜기라도 복음 들고 간다 이런 여러 건 찬송가 들어봤죠. 그래서 이것은 많은 신학자들이 예수님의 그 헤레모로서 죽음 당한
예수님이 아이와 이 독한 하나님을 거역한 세상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제약, 죽어도 죽어도 다 못 죽을 어마어마한 제약들을, 이 아이와 같은 제약들, 예수님이 대신해서 십자가 죽으셨다. 이렇게 성경적으로, 문맥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럼 결론은 무엇인가? 쭉 읽어봤죠? 결론은, 헤렘, 완전 지배다. 이건 첫째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감사해야 돼. 힘을 내야죠. 응? 힘을 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내 안에 아직까지 죄가 그대로 남았어요. 실망하고 자책하고 가슴을 지어받고 뜯고 싶죠. 그렇지만 실망하지 말고 응?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쓰고 믿음으로 쓰고 그렇지만 내 안에 일곱 이 족속들이 막 육체적으로 돌아다니지만 그것과 포기하지 말고 싸워야 죄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언제든지 다시 죄를 사할 수 있다. 천번 만번 살려주시다. 다시 예수의 보혈, 예수의 보혈, 성령의 능력, 성령의 기쁨, 말씀의 능력, 하늘의 소망, 나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그러면서 일어나, 또 일어나, 또 일어나. 예수님이 되시다시. 내 안에 제약이 남아있을지라도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간 사망 사람이로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거는 사도 바울이 30년 뒤에 고백한 거예요.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도 그런데 우리가 뭘 대단하다. 또 일어나라 또 일어나. 하나님은 죽음보다 실패보다 부활과 승리가 더 크신 분. 그렇게 끌고 가고 계시다. 그게 바로 우리 백성들, 우리 성도의 삶이다. 그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헤렘에 대해서 너무 기주가 좀 기가 푹 주가 지옥을 들어가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헤렘 의미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들을 언약도 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 말고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이제 7장 3절 시작. 예, 이거 혼인하지 말고 딸도 주지 말고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세상과 타협하지 마라. 세상에 물들지 마라. 그래서 가능한 한 결혼도 중대상 같은 멍이라는 것은 말은 이 중동에는 강원도에도 그래요. 남쪽 지방에는 나는 강원도도 살아보고 남쪽에도 고향에 살아봤는데 농사 지을 때 제가 내 눈에 신기한 게 있었어요. 강원도는 반드시 소가 두 마리가 밭을 갑니다. 왜 그럴까요? 돌이 많아요. 그리고 땅이 되게 험해요. 그래서 소 한 마리가 힘들어서 못 가요. 그 두 마리를 멍에를 끼워가지고 예전에 강원도나 좀 북한에 이렇게 끌어요. 근데 남쪽에는 땅이 부드러워요. 그래서 소가 한 마리 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강원도에서 소 끄는 걸 봤는데 저기 남쪽에 가서 내가 되게 신기했어요. 소 한 마리가 끌고 가더라고요. 이 멍이죠, 멍이. 멍에 소 두 마리가 같은 멍에를 끼지 마라. 그것은 세상과 짝하고 세상의 철학. 그래서 우리 비전 자녀들이 왜 여기 왔냐? 같은 명예를 짓지 않겠어. 세상에 나가면은 출세와 영광과 실력과 남을 비교하고 무시하고 죽이고 네가 죽어야 내가 살고 또 동성애부터 시작해서 이 타락된 거의 가축을 만듭니다. 안토니오 그람신가 그 양반이 PC 문화를 만드는데 그 11가지 계명을 10계명이에요. 11계명을 보면요. 사람을 그냥 가축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상, 그런 철학, 그렇게 가지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의미다. 그런 의미다. 예,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그러면 7가지 족속을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 말씀을 오늘 이것만 하고 해도 오늘 시간이 충분하니까 오늘 한 때까지 하겠습니다. 이 7족속은 내 안에 육체의 재성이에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갈라디아, 마태복음, 마가복음 7장 예수님이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 읽겠습니다. 예, 이 7가지의 족속을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21절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22절 시작. 23절 시작.
이걸 쭉 늘려놓으면 이게 십계명 카테고리를 만들면 십계명 안에 다 들어가요. 십계명, 특히 오계명부터 십계명까지 이게 마음 속에서 나옵니다. 이게 입으로 들어가는 거 이걸 들은 것이 아니다. 네 마음 안에서 나오는 이 재성. 일곱 가지의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 해결해 줬지만 아직까지 우리 안에서의 남아있는 내가 싸워야 돼 남아있는 것을 주 하나님 뜻에 남겨놨어요. 육체의 소욕이라 그래요. 그게 마음 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하규 선생님. 자, 16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성령과 육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두 가지가 나와. 내 속에 두 개 같이 사는 거야. 예수의 생명,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재림으로 죽으시고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능력과 새로운 예수님의 능력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 거야. 근데 아직까지도 다뤄야 될 일곱 이족속인 육체의 욕심이 내 안에 있어요. 그거 두 개가 싸운다고 했어요. 전쟁. 그래서 너희들은 영적 군사로서 영적 전쟁, 에베소 영적 전쟁을 치르라 그랬죠.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금방 제가 말씀드렸죠. 내 안에 싸웁니다. 아, 난 저저 싸우지 않고 편합니다. 그건 마귀입니다. 그건 그 사람이 마귀라는 게 마귀 사상이 들어간 거예요. 절대 그 내 속에 싸웁니다. 그래서 되게 거룩한 척, 거룩하려고 노력하는 건 좋은데, 마치 저처럼 목사가 된다고 모든 게 다 거룩한 것처럼 하는 건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 두 개의 싸움이 있어요. 18절 시작. 두 마리, 이거는 얘가 너무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냥 의미로 만들어주세요. 두 마리 개가 있어요. 아주 하얀 개가. 또 새까만 개가 있는 거예요. 두 개가 막 거의 죽기 살기로 싸움을 붙었어. 큰 개가, 큰 개 두 마리가 붙어 싸움, 막 싸움. 누가 이깁니까? 어느 개가 이깁니까? 대체로 검은 개 그러죠. 주인이 편드는 개가 있어요. 내 속의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나에 싸우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께 순종해 가는 그 연습들이 구원과는 관계없지만 이미 구원받은 몸이지만 성화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싸워가는 그 싸움. 지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나를 정죄하지 말고 그 정죄할 시간에 다시 일어나서 싸우고 또 싸우고 싸우고 해. 언제까지? 주님이 언제까지 기다려줘? 우리 한비전은 공부 끝날 때까지 계속 기다려줘. 언제까지 꼭 맞춰야 졸업하는 거 없어. 기다려주고. 그리고 그 사람 손에 눈높이 맞춰져. 똑같은 학년이 중학교 2학년 다 앉아 있더라. 다 수준이 다르잖아. 그 눈높이 격려해주면서 그 눈높이에서 시작해. 기다려주고 눈높이 해주고. 예수님이 성화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찬양할 때는 죽으라고 찬양하셔야 돼. 나 같은 사람이 찬양할 자격이 있는 거 그러지 마세요. 이거 큰 세상을 낮추셨어. 찬양 이게 하고 이렇게 하시고 사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여러분들이 이제 7장 4절로 돌아갔어요. 시작. 5절 시작. 그래서 이게 진멸당함이죠. 진멸당함을 뒷장을 뒷표지를 딱 넘기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인해, 하나님의 인해, 하나님의 은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대해서 6절 읽겠습니다. 6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의 인해, 햇세들을 이야기합니다. 햇세들 이야기.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치 예수님 대신 진멸해 주심으로써 나는 하나님의 성이라고 거룩합니다. 어찌 감히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다 하시겠어? 거룩하다. 하나님이 예수님 대신해서 나를 거룩하게 받아주신 거예요.
응? 그리고 기업, 하늘나라의 모든 재산, 응? 유산을 나한테 다 주실 거야. 다 주.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명령하셔. 내 인생을 명령하고, 내 삶을 명령하고, 내가 살아갈 길을 명령하고, 응? 명령하면서 정복해 가요. 왜? 하나님 우리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인류 역사 속에서 인류 역사가 무엇 때문에 돌아갈까? 저 고민 많이 했거든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성경하고 세상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이게 돈을 벌리는 힘이 무엇일까? 결국 경제예요. 돈, 많이인데 돈인데 결국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 믿는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을 돌립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믿는 아주 민물같이 여러분 자신 때문에 대한민국을 지금 돌리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에요. 굉장히. 나는 누워가지고 숨밖에 안 쉬는데 내가 뭐 하는 일이 있습니까? 숨이란 쉬고 있는 그것을 통해 이 세상이 정하는 기도, 단식,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을 지키고 싶고 기도하는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복을 받고 복이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소돔 고모라에 한 명의 의인이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고도 고모라가 망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민과 기업을 주셨는데 이유가 무엇인가? 이유가 아닌 것이 7절에 나와요.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수요가 많은 것도 아니고 큰 나라도 아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너희가 잘난 것이 아니다. 너희가 거룩한 것이 아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았어가 아니다. 그것 때문에 나와 너를 성민으로 기업을 준 것이 아니다. 그럼 무엇인가? 8절 읽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뒷면, 저주의 뒷면을 뒤집어 본 그 사랑이고 예수님이 죽으심이고 예수님의 은혜고 예수님의 인애고 긍휼이다 이 말이죠. 8절 읽겠습니다. 8절 이유가 나와요. 시작. 걱정 마세요. 뒤에는 이제 빨리 나갑니다. 여기서 그러면은 너희가 많고 힘이 있고 너희 능력이 있고 너가 잘해서가 아니라 8절에 하나님의 사랑이라. 사랑이 이유. 왜 그러냐?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너 나를 왜 이렇게 쫓아다니고 나를 이렇게 좋아하고 그러냐? 선물 주냐? 이유가 없어. 내가 너를 사랑해. 물론 이 학생들 아직 그것도 많대요. 말하면서도 겁나네. 대학 졸업할 때가 잘했다. 좋은 하나님 백마탄 낭자나 응? 장군이 나타나는. 근데 아무 이유 없이 사랑합니다. 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게 이유예요. 그래서 너를 보지 마요. 우리 자신을 보면 금방 지옥으로 떨어진다.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사랑해. 우리 자녀들이 너무 좋은 게 뭐냐면 다른 건 다 약할는지 모르겠고 우리 자녀들이 굉장히 강한 게 하나 있어요. 어른들이 따라갈 수 없는 강한 게 있다. 내가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도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해. 그 믿음이 엄청나게 커. 다른 거 몰라도 그거 하나만 전 세계 1위라고 약속. 그게 중요한 거야. 너희들은 다른 게 중요하지 않아.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무시해도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해. 응? 인생 사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내 능력이 중요하다. 하나님.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그게 가장 큰 거.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거. 그걸 다른 말로 6절에 보면 속량이라고 했어요. 속량. 속량은 다른 말로 구원이란 단. 구속, 구원. 그 사랑은 원인이고 구원은 그 사랑의 결과가 구원이고 구속이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크게 한 목소리로 시작. 거기서 언약이란 단어와 인애라는 단어를 중독했어요. 이것은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성민으로 거룩함으로 구원해 주시고 햇새도 해냄이 나의 것이 되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사랑이다. 그것의 결과가 무엇인가? 완전한 구속이고 완전 티가 흠도 없고
점도 없이 나를 완전 구원해 주신 속량이고 구원이고 방법은 무엇인가? 그걸 바로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 성경은 전체 언약으로 읽어요. 그걸 다른 말로 인내라 그래요. 오늘 헤세드. 그래서 여기 지금 6절부터 11절까지 헤세드죠. 헤세드. 인내다. 결국 방법이죠. 무슨 방법 하냐? 하나님의 인해.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을 죽으시고 살아가시고 그것을 위해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줄기게 달려가신 그건 언약이라 그래요. 자, 9절 읽겠습니다. 자, 9절 시작. 읽었나요? 읽었죠. 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빨리 읽을 겁니다. 11절 시작. 다시 1절부터 5절까지는 혈액, 저주, 죽음, 침략 의미를 해라. 지금 6절부터 11절까지는 인해, 헤세트.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나를 구원하게 모시니 하나님 사랑, 헤세트, 인해.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 그것이다. 그것은 그 은혜다. 은혜. 그 다음에 이제 12절부터는 그것을 잘 지속하기 위해서 격려의 말씀, 전략을 주셨어요. 격려의 말씀. 그렇게 오늘 말씀을 마칠 것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인데 12절부터 16절 먼저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법도를 지키고 행하란 말은 예수님이 그 언약의 말씀을 내가 믿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믿게 되면 법도와 행함이 내 속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소욕으로 하나님 성화를 위해 성장을 해서 남겨놓은 내 안에 7종구석이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재고백을 하고 다시 일어나서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십계명의 전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랬을 때 인애를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인애를 베푸실 것이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랬을 때 우리가 받는 복이 무엇입니까? 땅에서 소생, 토지, 소산, 곡식, 포도주 기름을 풍성히 주시고 소와 양이 번식하고 이거는 경제적인 부여와 물질적인 축복이죠. 남녀 진수 생육이 풍성하고 가정의 모든 축복과 건강의 축복과 이걸 주신다는 것이죠. 그걸 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한기 선생님 요한복음 10장 10절 좀 찾아 읽어봅시다. 예수님 오셔서 우리가 얻은 것이 무엇인지 내가 말씀 안 드렸나? 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후반 부분에 내가는 예수님이죠. 내가 온 것은 무엇으로? 앞에는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무엇을 얻어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는 것. 이게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시다. 예수님의 보혈로 이 땅이 축복을 받고 땅이 기경되고 그 땅이 고쳐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에서 여러분 예수 믿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한다는 이 자체가 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정치인 무슨 소리입니다. 아무리 뭐 우리나라 대기업의 경제 그 점도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땅을 고치실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대학생들 크게 좀 대답하세요. 믿습니까? 대답이라도 크게 해야 되겠죠. 우리가 그 믿음, 그런 자부심과 자긍심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목사님이 여기 지금 여기 촌 태안에서 조금 골방에서 내가 있지만 나도 제법 그 비전이 큰 사람이에요. 내가 여기서 기도하면 이 기도로 이 대한민국이 땅을 고치고 북한의 땅을 고치고 전 세계 중동과 전 세계 땅을 고치고 그걸 난 강하게 믿어요. 이 기도를 통. 그리고 우리 학생들을 기르면서 전 세계 실력과 영성과 진앙으로 그 땅이 바뀐다니까. 앞으로 유럽의 땅도 우리 한비신 자녀들이 바꿔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바꿔요. 그런 믿음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내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빗자루로 내 앞마당을 쓸지라도 나는 지구를 쓰고 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자세다 이 말이죠. 14절 읽었나요?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마지막으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전략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도 주셨지만 전략도 주셨어요. 신앙에 대한 전략을 몇 가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배웠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기억하라, 기억하라. 7절부터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기억하라.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18절 시작. 바로와 온 애굽에서 행하신 것을 어떻게 해라? 기억해라. 19절 시작. 과거 진행을 기억하라. 과거 진행을 기억해.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 속에서 지금까지 해오셨던, 나한테 은혜를 주셨던, 나를 응답해 주셨던, 그걸 싹 까먹지 말고,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이 그동안 여러분 해준 것, 사랑한 것 싹 까먹지 말고, 한번 여러분은 휴가 때 가고 부모하고 좀 싸웠다고 그냥 모두 은혜를 싹 까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앞에 했던 부모님은 그렇지 마, 그렇지.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이렇게 사랑했지. 이렇게 해줬지. 그렇게 하면서 그것을 퉁 쳐야지. 앞에 있는 거 싹 까먹고 한번 서운하게 했다고 엄마 아빠는 싹 까먹어 버리면 안 돼. 과거를 기억할 줄 아는 거. 네? 그 과거를. 그래서 간증이 많아요. 체험이 많아야 돼. 경험이 많아야 돼. 하나님 살아계심의 그 살아계심의 상응이 내 몸 안에 막 묻어 있어. 신앙은 그런 거예요. 신앙은 체험이에요. 같이. 그래서 기도 제목은 기도 일지를 기도 노트를 꼭 작성했어요.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 돼서 자꾸 잊어버려요. 기록을 해놓으세요. 그래서 일기를 쓴 사람이 굉장히 빨리 성장하고 성숙해요. 일기 쓰는 사람. 똑똑하고 기록하세요. 그리고 언제 기도해서 언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응답하셨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큐티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거대한 손길들이 여러분들을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걸 날마다 기억하고 간증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힘들 때일수록 주님이 나랑 함께 왔던 그 길을 감사하고 그랬더니 보니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어. 힘든데 아무도 나의 옆에 아무도 없고 그때 다시 뒤돌아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얻고 예수님이 발자국이니까 나를 얻고 그런 간증들 그런 찬양들 힘들 때일수록 두 번째로 전략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바로 직접적으로 묻겠습니다. 왕보를 보낸다는데 왕보를 보낸 목적이 뭐예요? 시 20절에서 찾아보세요. 멀리가 신학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는데 그거 가지 말고 그것도 다 맞아요. 근데 여기서 20절에서 왕보를 보낸 목적이 뭐죠? 왕녀를 보내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네? 남은 자와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한다 그랬죠? 그럼 내 속에 남은 자와 피하여 숨은 자가 무엇일까? 내 안에 재성이지. 그죠? 내가 숨기고 싶은 게 있어요. 피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하나님 은혜로 왕고를 보내서 내 안에 있는 것, 악한 것들을 드러내고 내려주시고 거룩하게 도와주신다. 그렇게 해석하시고.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는 간증적인 하나님의 간증과 찬양이 많아야 된다. 과거. 지금 왕고를 보내고 지금도 하나님 왕고를 보내서 너희 중에서 일하신다. 나의 거룩함을 해서 하나님 쉬지 않고 이 왕고를 말벌. 우리 저번에 예배 소예배당에 말벌도 아닌 것이 이상이 하나 들어와가지고 애들이 기겁을 했는데 그 말벌이 여러분 눈앞에 왔다 갔다 하면 어떡할까요? 응? 바로 그냥 거품 보고 기절하겠지. 그래야겠지. 하나님께서 내 속에 있는 죄악들이 하나님 말씀을 내 속에 보내어 성령의
또 성령의 겁을 성령의 치거든요. 보내면 내 제약들 벌벌벌 떨어져. 내 속에 교시나 아픈 영들도 떠나가고. 그래서 나를 구석구석 있는 남은 거 피하고 싶은 숨긴 그런 제약들을 주님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일하신다. 내 속에서 일하신다. 때로 고통스러울 때는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고. 자, 마지막으로 20절부터는 하나님이 점진적으로 한꺼번에 하면 나는 죽어요. 심장 사람 죽습니다. 영적 심장. 하나님 내 수준에 맞춰서 눈높이에 맞춰서 실력에 맞춰서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 해주신다.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다음에 거기 부사에 주목하세요. 조금씩, 그 다음에 급히. 조금씩 하고 급하게. 급하게. 그래서 내가 때로는 발전이 없는 것 같고, 성화가 없는 것 같고, 어제 했던 실수 또 하고, 어제 했던 말 실수 또 하고, 어제 화냈던 것도 화내고, 나는 왜 그럴까, 나는 왜 이럴까, 왜 이럴까 하지만, 하나님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내 수준에 맞춰서, 내 수준에 맞춰서 나를 키우신다. 오늘도 우리는 성화의 가정, 하나님 거룩한 가정으로 가는 삶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믿으시고 능력을 믿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헤렌과 헤세드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성화를 위한 하나님의 기도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꾸시고 이 땅을 고치시고 이 나라를 바꾸고 전 세계를 바꾸시고 우리 가문을 바꾸시고 내 자녀와 가정과 내 여러분의 직장 그 터에 밟고 다니는 그 터를 하나님 바꾸신다. 그런 믿음이 바로 우리 신앙의 삶이고 교회의 삶이고 가나안은 땅 안에서의 삶이라는 것을 믿고 오늘도 담대하게 하나님을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여 주여 세 번 외치고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게 앞서서 하나님과 충만하게 오늘 혹시 교회를 신앙을 잘 모르신 분은 그냥 이렇게 조용히 계시면 또 됩니다. 주여 세 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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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